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나타나게 되는 이 골리앗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이 골리앗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나게 되고, 그동안 내가 행했던 방법들이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험이라는 것이 중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많은 지혜와 또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일상과 또 많은 일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게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평생 별일을 다 겪어봐도 이런 일은 또 처음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수많은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절망감을 주거나 또 오늘 또 하루가 복잡하겠구나 이런 실망감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전쟁이 우리의 칼이나 창, 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그 문제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달라지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방법은 달라질지라도, 또한 우리 손에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경험하는 혹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으나 결코 우리는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손에 있던 그 작은 돌멩이와 물매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주었던 그 안전함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이기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강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주신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떡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지 않았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부족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내가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싸움에 필요한 도구가 없음에도 이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싸움은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군대가 없었습니까? 무기가 비록 부족하였으나 그 골리앗의 무기에는 비할 데가 없었으나 무기가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손에는 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칼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할 것, 내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기본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본을 넘어가는 그 이상의 것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속력을 붙여주시는 것이고 힘을 배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뚫지 못하는 것을 뚫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손에 칼이 없을지라도 내 손에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이러니한 것은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오늘 다윗이 나올 때 개를 내쫓는 짝대기 같은 거 갖고 나왔다고 얼마나 비웃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이 그 거대한 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그 칼에 기가 눌렸습니다. 그 엄청난 큰 사람이 지금까지 본 적도 없었던 그 거대한 칼. 여러분, 강화문에 있는 이수신 장군의 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장군의 칼은 쓰는 칼도 있지만 위용을 자랑하는 칼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골리앗이 근데 오늘 갖고 나온 칼은 진짜 전장에서 자기가 쓰는 칼인데 일반인이 쓰는 칼보다 어마어마하게 컸던 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무기입니까? 그런데 전국에는 그 칼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이야기했던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이 배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로 쓰러뜨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골리앗의 그 목숨줄을 끊는 그것은 누구의 칼을 이용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이용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해서 이길 수 없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묶여 있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까지도 다른 사람이 가진 그 강력함까지도 나에게 주셔서 그 싸움을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힘이 되고 나의 것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볼 때 혹은 가지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에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가능성을 보시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 손에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적어 보일지라도 내 손을 붙드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길을 가거나 오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항상 성경책을 가슴팍에다가 탁 대시고 그 왼손은 꼭 주먹을 꽉 쥐고 그렇게 씩씩하게 걸어 다녔다고 했잖아요. 왜 열심히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때리려고요? 나타나려면? 아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있다고 믿고 말씀으로 그 심장에 대고 걸어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니까 놀라운 말씀의 능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력하게 손을 맞잡고 기도하신다면 그 자리에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골리앗의 창검이 아무 의미 없이 승리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이 골리앗 얘기하면서 심슨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그 심슨이라는 만화를 보면 심슨이 정말 이렇게 막 어렵게 산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눈앞에 펼쳐진 전경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산봉우리들이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저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정상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볼 줄 알았더니 그 앞에는 더 큰 산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산봉우리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산봉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다음 산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산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이겨내고 올라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산을 넘어가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 산을 함께 넘어가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보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기 쟤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냐? 그 신하 아브넬을 불러서 너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보는데 저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울이 다윗이 오니까 또 물어봅니다. 너 누구의 아들이냐?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사울의 뭐였죠? 악기 연주에서 음악 치료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쁘고 마음에 들어서 결국은 사울의 무기를 담당하는 자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전쟁터에 사울이 왔을 때 그 무기를 누가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들고 있었다라는 가정이 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왜 쟤 누구야? 누구의 아들이냐고 자꾸 물어봅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신하도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다윗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이게 어떤 병리적인 현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 해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오늘 이 다윗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했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까지 무엇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악기 연주 잘하고 너무나 상냥하고 부드럽고 작은 어린 소년. 그런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어떤 용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쟤마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 손에는 칼이 아니라 걔는 그냥 하프를 연주하던 애인데 어떻게 쓰러뜨려? 여러분, 여기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내가 알던 걔가 맞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 우리를 나타내는 말들이 예전과 동일한 판단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모습,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삶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나 제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막 푸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알던 그가 맞느냐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그 고백에 대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힘의 능력을 누구에게서 찾냐면 누구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아들이냐. 여러분, 왜? 세상적인 관점에서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저 일을 해낼 수 있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그 고백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단순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손에 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이 맞냐? 여러분은 누구라고 불려집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사순절 우리 손 안에 없는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그러면 우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 사순절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묻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